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람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뜻 받들어 살겠다고 다짐하고 산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한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아픔도 주기도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건만 다른 일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스러운 가족과 소중한 일터와 이웃과 교회 성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가운데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속히 멈추기 원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이들은 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것을 세계교회가 따르기 원합니다. 용진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물집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바쁜 일상을 보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며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부모님께는 건강과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의 용기가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축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상 속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모두 태워주시고 절망과 좌절이 물러가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축복하시어 서로의 생각과 정치적인 이념으로 분열되고 반목하는 사회를 소통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화합과 통합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세계 곳곳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되찾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혜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어르신들의 기력을 회복시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섬기며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감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묵은 옷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시는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믿음을 받는 날과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또 평강하고 사랑이 넘치고 형제지간의 우애가 가득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자녀들 사랑하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도라지는 나물 또는 무침으로 우리가 잘 먹죠. 그런데 여러분 도라지꽃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도라지꽃은요 척박한 땅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보랏빛 이 별 모양의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도라지 꽃에 꽃말이 있습니다. 그 꽃말이며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도라지 꽃의 꽃말을 들을 때 가장 떠오르는 이 시간, 특별히 예배 시간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겠죠.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변치 않는 사랑이고요.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사랑해야 할 공간이 이 가정에서 우리에게 서로 상처를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지 사랑 없어. 또 사랑 이기적인 것만 있는 거야. 서로를 미워하고 또 불신해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파괴되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지요. 우리의 가장 사랑해야 될 이 가정도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계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라지꽃이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듯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이 평탄하지 않았죠. 편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매질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요 신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는 건데 이 성도님들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핍박이죠. 죽음의 위협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바울,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그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곧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편지를 쓴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바울은 제 아무리 그 어떤 것들이 방해와 괴롭힘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바울의 삶을 두고 그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통해 신앙의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니까 법정의 모습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에서 고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죄를 들춰내서 법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또 정죄한다는 것은요,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결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세상은 로마 교인들을 고발합니다. 정죄해요. 이들은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다라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또 사탄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들춰내면서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법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입술을 사로잡아 서로를 고발하게 합니다. 당신은 왜 늘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 같이 살기 참 힘들어. 너는 맨날 왜 그러니?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로 서로를 고발하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부모냐? 너 같은 애가 무슨 자식이냐?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이럴 때 참 힘들죠. 괴롭습니다. 강단에 서려고 하는 저 자신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힘듭니다. 또 말씀 전할 때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참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사탄은 과거에 우리들을 들춰서 고발하고 정죄하지요.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 조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제일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휩쓸려 사랑하는 가족을 서로 고발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여기서 환란이라는 단어는요, 짓누르다, 짜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짓누르고 짜내요. 그럼 어떻습니까? 숨쉬기조차 어렵겠죠. 답답합니다.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 그런 어려움들을 늘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끊다라는 헬라어는요, 갈라놓다, 분리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놓다, 분리시키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환난도, 고난도, 박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달의 찬양도 가정에 대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찬양했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5월달이라서 가정의 달로 가정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상처, 질병 등 말 못할 아픔들이 우리 가정들에 있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호세아 11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행을 저질렀을 때 잠시 바벨론이라는 그 회초리를 들어 사용하셨지만, 회초리를 드셨지만 사랑의 줄로 그들을 붙드셨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가정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의 줄로 묶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지 않는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큰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그 사랑으로 꽉 붙들어 주십니다. 바울에게 그랬듯이 로마 성도들 박해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자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랑, 그 어떤 것이 그 사랑의 줄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겨우겨우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완전하게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선포하죠. 오늘 본문 38절, 39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린다면 그 어떤 시련과 아픔과 사탄의 방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요 튼튼합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튼튼한 사랑의 줄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된 그 줄을요 결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어떤 곳으로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갓난아기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을 달고 나오죠. 이 탯줄은 엄마와 함께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향을 공부받아서 이 아이가 10달 동안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탯줄이 그래서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올 때 이 탯줄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지 엄마가 살고 아이도 삽니다. 세상의 모든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가 불쌍하다고 탯줄을 안 자르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아기 아프다라고 안 자르는 분 계실까요?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탯줄이 잘라졌다고 엄마와 아이의 사랑이 결코 끊어집니까? 떨어집니까? 멀어집니까? 아니죠. 보이는 것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사랑이 묶여져 있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엄마와 아이의 그 엄마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탯줄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탯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갔지만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자식이라고 하지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살리신 우리들을 잊으시겠습니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던 생명이기에 결코 사랑의 줄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끈이 튼튼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요 이 가정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버티는 곳이죠. 우리 가정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가 바로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려는지요? 당연히 저도 끝까지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가족 사랑해야죠. 이웃 사랑해야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 아가페, 그것만으로 그것이 있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곧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요. 여러분,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니? 이 사탄의 조롱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정죄를 멈추고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라고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언어를 버리고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압도적으로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 주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나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사회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별을 넘어 이 나보다
하나님은 저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꽉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끔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또한 헌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10의 1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에 우리 옹진 성도님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랐게 해주신 말씀처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할 일들이 또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삶에 아버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적신도 있습니다. 공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예물 드리는 귀한 아버지 손길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그 어려운 곳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아버지 하나님 생명사를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성경을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버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천번째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이 이 모든 헌금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간구합니다만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셨던 말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아버지 희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돌보시는 내 가운데 내가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실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잘못했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용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고 전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 주 한 면에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분들이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복음 전하고 함께 이렇게 복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는 용지교회를 소망합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시의리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 예배 인도하고 오는데요.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중보기도 보시고요. 오늘 교회 총선은 3조입니다. 선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탄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방해하는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여 생명을 거두고 살려내는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넉넉히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준의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한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전쟁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에와 사회적 약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